하나님을 기념하라. 네 번째 시간 만나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일제강점기, 6.25 동란 등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했고 대한민국은 가장 기독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섭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민족은 고난의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이 교회가 한국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곡식과 채소를 재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길르시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백성입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민족을 먹이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헐벗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기념하는 이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방편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인은 자기에게 먹을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단지 돼지의 이 사료를 주면서 돼지하고 같이 너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돼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속한 일꾼들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관대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풍부한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지만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나를 받아주면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역사하신 그 장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그 만나를 기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나의 주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범죄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양식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하여서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저 태양이 만물을 키우고 내리는 비와 물이 우리의 그 몸을 지탱하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주어서 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주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면서 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고 일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또 반역하고 범죄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그 생명의 요소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 때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어서 태양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살균을 하게 하시고 만물을 살리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념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를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접 만나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여러 가지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